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김형균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균 목사님께서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25년간 시카고에 계시는 펠로십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섬겼고요. 또 전 미주 기아대책 회장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2022년도 9월에 은퇴하신 이후에 미주 기아대책 파송으로 현재는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베델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노장 갈렙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백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원래 간 것은 교수 사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교수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역에 많이 연결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서 협력하고 계신 이종도 선교사님, 그곳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신 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시고 또 신학교를 시작하신 지는 한 25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 다음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웨스트 아프리카 지역에 또 선교 교수 사역이 연결이 되어서 세네갈과 아이보리 코스트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주로 불어권이 많은데 두 나라 다 불어권 신학교입니다. 제가 불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불어는 몰라서 영어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교재를 보내면 거기서 불어로 다 번역을 해서 교재로 만들고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그 신학교 사역을 처음에 마음에 두고 가긴 갔지만 거기에서 끌려서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돕고 있는 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는 보이스 오브 호프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나이로비 근처의 빈민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나이로비가 보통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최고의 도시로 손가락에 꼽죠. 가장 좋은 도시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정도 선교사님이 제가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슬슬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25년 가까이 협력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도왔는데, 목사님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불란서 파리와 같은 도시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도시니까 오세요 해서 그 말에 속아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이로비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한 600만이 되는데 그 중에 60% 70% 정도가 빈민입니다. 그래서 나이로비 시가 있으면 그 시를 완전히 둘러싸고 빈민촌이 둘러싸여 있고, 키베라라고 하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큰 그 빈민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케냐 크리스찬 비율이 60% 70% 작게 잡아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비율이 60% 70%가 됐는데 어떻게 이 범죄율이 이렇게 높고, 저희는 가서 단 한 번도 그 길거리를 저희 아내나 저나 같이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선교사님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간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그리스에서 여행객이 왔다가 못 모르고 길 걷다가 총 맞아가지고 다 뺏기고 그냥 생명을 잃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자마자 당하니까 저희도 이제 겁이 나서 주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해만 지면 그냥 주로 집으로 들어오고요. 약속을 잡아서 만나면 주요 낮 시간에 점심 약속을 하지 저녁 약속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 크리스천이 60% 70%가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한번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보이스 오브 호프라고 하는 그 사역은 거기에 빈민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한 30명 정도를 뽑아내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Voice of Hope Network 해놓고 Vocational Training and Rescue Ce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명, 400만에 30명은 너무너무 적은 숫자죠. 그러나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진 선교사님이 일찍 한 10여 년 전에 헌신하고 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돕자 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빈민 지역에 에이즈 감염된 여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에이즈에 감염된 분들인데 그분들도 한 3, 40명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로 달걀 하나와 야채 조금으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정도의 그 정도로 가난한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생활하는 침실입니다. 청소년 30명 정도가 벙크베드 저렇게 해놓고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베들교회 이 스크린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타치하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그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 그들이 사용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냥 나무 판자 해놓고 그 위에다 놓고 있는 게 냉장고예요. 그 다음 시장에서 이제 팔다가 이제 다 버리기 직전에 야채들을 아주 싼 값에 떨이를 해다가 차에다 싣고 와서 땅에다 뿌리고 있는 모습인데 땅에다 이렇게 놓고 그 중에 또 먹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음식을 해서 먹이죠. 청소년들이 한 30명 되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나 저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이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것이 물사역입니다. 그들이 하루의 일과 중에 물을 퍼다가 날라서 저기다 물을 저장해 놓고 쓰는 것이 답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가 이 컵 정도에 하루에 이 컵 정도의 물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빨도 닦고 이걸로 세수도 하고 이걸로 목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얼만큼을 닦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옷들은 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비참한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 고등학교 폐교된 고등학교를 빌려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죠.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갔는데 저 왼쪽에 브라운 색깔 쪽은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도 화장실을 좀 쓸 수 있게끔 해주자 해가지고 앞에 문도 달고 거기에 안에도 좀 시멘트를 이렇게 치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들어서 앉으면 앞에 벽이 머리에 닿고 뒤에 벽이 저희의 엉덩이에 닿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 밑을 보면은 옛날 재래식 우리 뭐 옛날에 한국에서 그냥 땅 파놓고 나무 2개 놓고 일 보던 그런 스타일인데 위가 시멘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 밑을 내려다 보면요 파리가 이렇게 두껍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안 했구나. 불란서 파리는 파리인데 그 파리가 그 파리가 아니고 저기 앉아 있는 파리였구나 하면서 이제 그 거짓말을 안 해서 고맙다고 인정을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죠. 그 다음 에이즈 감염된 여인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약은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즈 약을 저분들이 받아요. 그래서 에이즈 약은 먹는데 문제는 저분들의 배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속에 그 독한 약을 먹으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축 처지 예배드린데 저렇게 축 처져서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그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겨우 앉아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물이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두 현지인 선교사님들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겠냐? 한없이 부어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구제 선교이기 때문에 한없이 부어줘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물을 팔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그래서 물었어요. 물 있으면 물 팔면 장사가 되겠냐, 그걸로 좀 수입이 되겠냐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전체 거의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물을 파는 곳이 한 곳밖에 없대요. 물을 파면 우리가 그 수입이 돼가지고서 우리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물을 파주기로 했습니다. 물을 파줬는데 한 200m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물의 근원을 처음 건드린 것 같아요. 보통 물을 이렇게 물이 터지면 그냥 졸졸 나오는 정도로 마치는데 처음에 딱 터지니까 그냥 그 프레셔가 올라오면서 그냥 물이 이 교회 지붕 높이만큼 쏟아오르는 거예요. 저걸 보고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소리도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있지만 너무 좋아들 하는 거예요. 저게 석유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저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이 롱 스토리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제 땅을 사주고 그래서 1.3에이커 정도의 땅을 사줬습니다. 한 5만 불 정도 들여가지고서 땅을 사준 곳에 이제 우물을 파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물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주위에 그 이웃들에게 공짜 물이 있으니까 와서 타가라고, 돈 받기 전에 와서 물 타가라고 했더니 여기 뒤에는 안 나왔지만 줄이 그냥 쫙 서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물 받으려고 이렇게 오고 여인들도 물 받으러 오고 어떤 조그만 애가 자기보다 더 큰 물통을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물을 가득 담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을 저는 떠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물통을 어떻게 옮겼을까?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저는 못 보고 왔지만 그럴 정도로 물이 귀한 것입니다. 물 수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마셔도 좋다라는 평가를 정부에서 와서 물 수질 검사를 해줘요. 마셔도 좋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우물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거기에 물을 팔 수 있도록 그 가게도 조그맣게 시멘트를 해주고 거기에 컨트롤 룸도 집어 넣어주고 그 위에 그 타워 있죠. 타워 위에 검은 통들이 물통입니다. 약 5,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물통이고 거기서 3개가 올라가져 있고 그 위에 패널 같은 것은 이제 솔라 패널입니다. 200m 밑에서 모터를 돌려가지고서 물을 펌프에 올려야 되니까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솔라 패널을 붙여줘가지고 저를 이렇게 물을 펌프에서 물통에 올려서 그 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을 팔기 시작한 지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수입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 물을 마음대로 쓰니까 옷도 깨끗하고 얼굴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머리도 아주 그냥 이쁘게 쫙 빗고 다니고 너무 깨끗해졌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그 1.3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나눠 가지고 이제 물은 있고 땅이 있으니까 그 에이즈 걸린 여인들이 거기서 텃밭처럼 뭘 심고 해서 먹고 또 그걸 조금 비싼 거면 갖다 팔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중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 이시올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그 다음 하나 더 남겨주시죠. 이시올로라고 하는 도시인데 케냐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이시올로 도시 북쪽으로는 전부 무슬림이에요. 인데 보라나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케냐 북부 지역과 에티오피아 남부 지역에 흩어져서 이 목축업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종족입니다. 보라나 종족
그리고 소말리아 서쪽 지역도 조금 퍼져 있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 살라드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 자라났고 무슬림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형제인데 목사 안수를 달라고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우리 이정도 선교사님 저 이렇게 올라가서 목사 안수를 주고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무슬림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 거기에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사람, 거기에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 돌아와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 바로 저분이죠. 집에서 몇 번을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정도 선교사님이 몇천 불을 도와줘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 돈을 안 주고 사용하는 땅인데 그 땅에다가 받은 돈으로 나무로 집을 줘가지고서 조그맣게 졌는데 한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핍박이 들어옵니다. 크리스천 교회라고 막 핍박이 들어오니까 결국 이제 저희 아내와 상의를 하다가 돕자. 케냐가 크리스천 나라라고 하는데 무슬림이 북부 지역 그 이시올로라고 하는 시 북쪽으로는 거의 무슬림입니다. 이 사역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돕자 해가지고서 땅을 사주려고 돈을 줬어요. 근데 저희는 좀 그 이시올로라고 하는 시 바깥 외곽에 좀 넓은 데를 잡고서 갈 줄 알았는데 이시올로 시 안에 좀 끝자락이긴 하지만 시 안에 땅을 조그맣지만 그걸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 에이커짜리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서 이사를 가고 있던 그 나무 교회당을 다 뜯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쫓겨날 줄을 알고 미리 나무로 져가지고 쫓겨나면 나무 다 뜯어가지고 옮겨요. 그래서 교회당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모습이죠. 가서 목사 안수를 주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다 둘러쓰고 뭐 저러고 다녀요. 근데 길에서 보면은 무슬림인지 크리스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한복 입듯이 저런 옷들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 머루라고 하는 지역에 이시올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머루시라고 하는 1시간 떨어진 곳에서 2개를 개척을 해서 같이 2개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은 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젊은 크리스천들이 좀 오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죠. 그 다음 그 새로 산 땅에 이제 시멘트로 올리고 있는 것은 물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산 땅은 시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 월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줄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 시멘트로 이 정도 한 저희 허리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렇게 져가지고 저기 이제 시에서 물이 나올 때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 뒤에 구멍을 파고 있는 것은 화장실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분이 찬양하는 모습인데 소리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 흘리고 울면서 이분들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찬양을 하는데요. 영어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공용어가 수알리어인데 수알리어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종족 언어로 찬양을 해요. 저희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영적인 그 느낌이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처절하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되면은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엄청 울고 와가지고서 찬양이 어땠냐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 너무 은혜롭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돕자. 무슬림 지역이고 북쪽에 무슬림이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돕기를 시작했죠.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찍은 사진이죠. 그곳에서 5시간 또 운전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마살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은 완전히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에 그 2교회를 목양하면서 또 3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무슬림 지역입니다. 저 교회가 지금 새로 지은 땅에다 옮겨놓은 교회인데 저 교회로 옮겨간 다음에 8개월 만에 40명, 50명 되던 교회가 8개월 만에 배가 됐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저런 역사는 거의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하고 전도사 때부터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도 저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현지인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가서 자기의 민족을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무슬림 지역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저 나무 건물은 언제 정말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시멘트로 건물을 져주고 그 3곳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리더들을 불러다가 이시올로라고 하는 데서 제가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그 사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사빗이라는 곳에서 한 3시간 더 올라가면 모얄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 석 달 전에 한인 선교사님이 거기서 납치가 된 곳이 거기입니다.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만만한 지역이 아닌 거죠.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다음 그것에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의료 선교팀,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갔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와가지고 저걸 하니까 거기에 2 주동자가 무슬림 주동자가 주위에 무슬림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막 돌 쌓아놓고 막 흙 쌓아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 그런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주동자가 있는데 의료 선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진료한다고 그러니까 2 사람 다 와서 진료를 받고 약도 다 타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려오고 단기 선교팀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 월요일에 그 사무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닥터 킴 막 익사이트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냐? 웬일이냐? 그 2 사람 그 무슬림 그 주동자들을 알지 않냐고. 그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예배 참석했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익사이트가 돼가지고서 아마도 그 가정이 교회 등록하고 올 것 같다고. 저희는 그냥 평범한 의료 선교였지만 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평생 의사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약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 믿으면 이런 것도 참 좋구나 하고서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와 본 거죠. 그다음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가시나무 브랜치들을 묶어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쌀 푸대 같은 거, 밀가루 푸대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서 덮고, 그 다음에 풀 같은 거 덮고 해가지고서 정말 누더기처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쭉 잘 보시면은 먼 곳에서 저런 집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어요. 너무 가난합니다. 마사이 족도 가서 사역을 해봤는데 마사이족은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 저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이 좀 많이 가 계신데 너무 가난한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마사이족으로는 끌리지를 않고 저분들 무슬림에 쪄들어 있는 저분들 정말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저기 나무 그늘에서 글 배우고 성경 배우고 예배드리고 저게 저들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이 사무엘 목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닥터 킴, 저 산지에 좀 교회를 줘줬으면 좋겠다. 저기
한 3,500불 드는데, 나무로 교회를 짓고 저 지역에 3,500불 정도 드는데 좀 나무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보내왔어요. 이런 요청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냐, 우리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것은 잊어버렸죠.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시카고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카고 조그만 교회예요. 한 2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66세세요. 거기서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3,000불을 헌금을 하시고 교회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3,000불 가지고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베들교회를 3,000불 가지고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액수죠. 그런데 3,500불이라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잖아요. 그냥 받았으면 아예 안 된다고 답변을 했을 텐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1,000불만 더 보태라고. 그럼 4,000불이면 나무로 저런 사막 지역에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당 줘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1,000불 더 헌금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이 지금 제 구자에 들어와 있어요. 돌아가면 이제 나무 교회를 줘야지 돼요. 저는 저걸 체험하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보고경이 길었죠.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25년 한 사람이기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길게 보고를 하면 그 다음 걱정이 됩니다. 설교는 얼마나 길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목회 경력이 있어서 길게는 안 하고 한 1시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배고 그러니까 별 약속들 없으시죠?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했던 말씀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그럴 때 여러 땅, 정복되어 있는 땅들을 분배해서 준 부분도 있지만 정복되어 있지 않은 땅들을 분배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저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자칫 잘못하면은 갈렙이 땅 욕심이 있어가지고 땅을 넓게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맨션을 멋있게 짓고 아주 편하게 살려고 이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그랬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은 절대 노장 갈렙이 요구했던 그 요구는 갈렙한테 편한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서 살 수 없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했던 그 땅이 그 땅입니다. 쉬운 땅이 아니죠. 좋은 땅도 아닙니다. 산지는 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갈렙이 땅을 욕심내고 그 땅 달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그 땅이 너무너무 험한 곳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땅이다.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을 갈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갈렙은 땅 욕심으로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자기의 나이의 한계를 초월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땅을 주셨는데 내가 갈렙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요구는 믿음으로 나이의 한계를 초월하는 요구였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세로 돼?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합니다. 갈렙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40세에 이 땅을 정복하고 갔다 왔었던 때가 있었는데 40대부터 45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정복해 가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근데 정복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나의 나이가 85세로 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자기가 40대 정탐하러 갔었던 그때와 같이 지금 내가 85세지만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내가 40대하고 내가 85세 지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이번 11월 27일이 제 생일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백 목사님 생일 기억하십니까? 제가 11월 27일이 68세가 됩니다. 참 죄송하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뭐 쇼크가 왔는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부 예배 때 한 포인트 1하고 2하고 끝나고서 그냥 제가 생각에 끈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일부 예배를 엉망으로 설교를 하고 끝냈어요. 집사님, 이상했죠, 제가? 제가 뭔 말을 하지 못하고 결론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제가 몇 살이라고요? 곧 68세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40세의 사람하고 85세의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85세지만, 내가 약하지만, 내가 늙었지만 40대에 내가 그렇게 청청했을 때 그때처럼 내가 전쟁을 할 수 있고 이 땅을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40에 펠로십의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설교를 어떤 때는 오후 예배까지 5번을 한 적도 있어요, 주일에. 그런데 첫 번째 예배에 제가 정신을 잃고서 말이죠,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나이는 나이구나. 근데 갈렙은 그 나이를 85세라고 하는 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쉬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초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아멘. 이 고백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고백은,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이 환경을
초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 산지라고 표현한 그 자체가 그 땅이 아주 평평한 평지가 아니고 험한 산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안악 사람들은 거인들이죠.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성벽이 두껍고 높아가지고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약속이 거기에 있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안악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험한 산지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어려운, 너무너무 성벽이, 견고한 성벽들이 세워져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험한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며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안악 사람들인데 안악 사람들 중에서 더 큰 사람들,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들, 더 큰 거인에서 더 큰 거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선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갈렙은 이 땅을 나에게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가 한때 그냥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파킹장이 없어가지고 온 동네까지 파킹을 다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옆에 동네 메디컬 빌딩들이 있어가지고 메디컬 센터에 그 파킹장이 거기에 제가 한 200대 이상 파킹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빌려가지고 그쪽으로 파킹하십시오. 안 가요. 걸어서 한 5분이면 되는데 안 가요. 물론 시카고가 좀 춥긴 하지만. 그래서 버스 운영을 했어요.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재직회에다 부탁을 했어요. 재직분들 제발 좀 가달라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재직이 돼가지고, 교회에 재직이 돼가지고 이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냐고.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 차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말 안 들었다가 그냥 혼날 것 같으니까 부목사님들만 거기다 파킹을 했어요. 참 불편한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자원해서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그냥 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베들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아멘. 예. 제가 케냐에 가니까 이런 불편함을 초월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이정도 선교사님, 저는 보스라고 부르고 총장님이라고 부르고 아주 대우를 잘 해드리고 있죠. 이정도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15년 정도 됐을 때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 강도가 이 소총 대머리판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걸로 사모님 머리를 쳐가서 사모님은 쓰러져가지고 기절을 하고, 그 총구를 선교사님 뒷머리에다 대고 다니면서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 해서 그냥 싹 털어갔대요. 그리고 또 거기 한 분이 또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나은실 집사님이라고 지휘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진 집사님이 잘 하시는 분인데, 그 남동생이 케냐의 선교사예요. 근데 단기 선교팀에 와가지고서는 뭐
빈민촌이 많으니까 궁금하니까 구경시켜달라고 그래서 가자고 그런 거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선교사가 이겼을까요? 단기 선교 팀장이 이겼을까요? 끌려가서 그냥 가보자고 해서 티베라라고 하는 건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중간쯤 갔을 때 완전히 가로막고 포위당한 채 창문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창문 열라고 무서워서 여기 있어요. 안 열고 있으니까 한 강도가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쏴버렸어요. 다행히 이 단기 선교팀은 피해가고 여기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 라호균 선교사님인데 이 총알이 이 팔을 뚫고 지났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총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깜짝 놀라서 좀 흔들리니까 차를 그냥 밀고 운전해 나와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저희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계시는 사모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거기서 선교하신 지 거의 35년, 40년이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남자 선교사님이 이제 암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고 아직 거기 남아서 남은 사역들을 정리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자기들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 거기 이제 칼로 잔디를 자르거든요. 아마 남미 쪽에서도 비슷하게 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이 남자 선교사님이 이 눈 위로 칼이 잘려가지고 이제 쓰러져가지고서 기절을 해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이 강도들이 여자 선교사님의 그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가서 빨리 어디서 내놔. 칼로 이 칼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겁나니까 여기 있다고. 그 다음 머리채를 또 잡고 가가지고 어디 있어? 빨리 내놔. 머리채를 또 자르고 머리칼을 또 자르고 그래서 머리칼을 또 자르고 얼굴은 얻어맞아 퉁퉁 부어가지고서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대요. 창피해서. 놀라운 것은 그 세 가정이 아직도 다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다면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이러다가 70도 못 내긴기겠다. 우리 가자. 우리 시카고도 좋고 우리는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거기 아파트 사가지고 글로 가면 되잖아. 글로 가자 그랬을 텐데 세 가정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정도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했는데 왜 안 돌아가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이 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안 생기더라요. 오히려 그 사모님도 굉장히 담대해요. 아마 몇 번 오셨을 거예요. 설교도 몇 번 기배들께 오셔서 하셨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선교지 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놀라운 분들이 갈렙과 같은 분들이 거기에 있기에 복음이 진전이 있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현지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기의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만일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교만하게 자기의 힘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85세인데 내가 40대보다 더 힘이 세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믿음으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얘기지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80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쫓겨나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자꾸 그냥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엔 그런 거 싫어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말을 많이. 옛날에 하면서 라떼는 여러분 케냐 오십시오. 케냐 라떼가 엄청 맛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85세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인과 바다는 84일째 이 해밍웨이는 자기 생명을 끊는 비참하게 자기 생명을 인생을 마쳤지만 이 작품 하나만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노벨상까지 탄 거죠. 84일 동안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하냐? 85일째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85일째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다 준비를 마치고 이 노인이 이제 고기잡이 나가기 전에 쉬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죠? 사자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85회째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잡죠.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잡았는데 상어떼들이 그 고기를 먹겠다고 달려들어서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싸워가지고 상어떼들과 싸워가지고 겨우 항구에 도착은 했습니다. 근데 와서 상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만 남았다고 그러죠? 뼈만 남았다 했습니다. 그 뼈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래요. 근데 해밍웨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큰 뼈들을 잘라서 냄비에다 꽉 과가지고 임산부들을 좋았더라 했을 텐데 우리 뼈 공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85회째 그 큰 고기 낚은 것도 결국 실패로 합니다. 기진맥진한 가운데 누워서 쉬면서 그 노인을 돕던 한 소년에게 부탁을 하죠. 86회째 낚시를 도전을 하면서 그늘도 좀 깊고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해달라고 하고 또 쉬면서 86회째 낚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또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또 잠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요? 사자 꿈을 꿉니다.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글의 왕이라고 그러죠. 사자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84번이나 84번이나 실패를 하고 85회째 도전을 할 때 승리를 꿈꾸면서 도전을 했고 85회째 실패를 하고 86회째 도전을 하면서 또 승리를 꿈꾸면서 사자 꿈을 꾸면서 또 도전을 합니다. 해밍웨이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84일이 하루를 1년으로 따지면 84년이죠. 84년을 실패하고 살았는데 85년 때 도전을 했는데 그것도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86년째를 살면서 또 승리를 꿈꾸면서 86년째를 또 도전을 합니다. 갈렙이 몇 살이었다고요?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여러분 소름 안 끼치시나요? 저만 그런가? 저는 해밍웨이가 이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는 85세로 돼 하면서 85세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끼쳐서 그걸 하면서 야 85세 나는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날게 주소서 승리를 꿈꾸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를 꿈꾸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베들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실패가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꿈꾸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85세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